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함께 예배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9장, 새 찬송가 48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Oh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성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식구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같이 하지 못하였지만 우리의 살아있는 영이 주님을 사모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여간의 시간을 생각하면 참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3차 세계대전이라고도 이를 부를 만큼 우리는 이전에 경험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온 인류의 시련 앞에 우리 피조물된 인간의 무능력함을 작아짐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시련이 우리 교회들이 교만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무지로 인해 생긴 건 아닌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시험은 아닌지 생각하니 참으로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불안을 그 불안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마음교회 여러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존재하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지키시며 아무런 신체적인 해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모두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히 바르고 복됨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재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비록 많지 않지만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무엇보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다르고 정확한 판단과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이런 큰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이미 세상은 이전의 풍요로움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어떠한 큰 어려움도 주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작은 시련임을 믿습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특히 교회의 어려운 재정 주님께서 아실 줄 아오니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잘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고 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잡고 반가워하며 지냈던 우리 한마음 식구들 벌써 오랫동안 만나 뵙지 못해 참으로 그립습니다. 일상처럼 지내왔기에 소중히 생각지 못했던 그 한 주 한 주 언제 다시 오게 될지 많이 기다려집니다. 그 보통의 날들이 올 때까지 서로 안부하며 때론 전화로 때론 중보기도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전하는 우리 한마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모일 그때에는 더욱 반가운 모습으로 그리고 힘차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대연해 주실 이신희 목사님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구절구절마다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케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또 거듭나는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색한 환경, 서투른 방식일지라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되 사랑하고 의지하여 그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 하나님이시요 주시는 분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을 풍성함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2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22페이지 시편 31편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문의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우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범이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 장막에 감추사 구슬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동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1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마 전생에 걸쳐서 다윗만큼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정적으로 찍혀서 도망을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도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 노년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말로 할 수 없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그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이 가운데서 어느 때 기록된 것일까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이 아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닌 그때에 지은 시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먼저 자신이 당한 고난을, 그 고통을 토로를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감사하며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불안의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요즘과 같은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특별히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가, 그 비결들을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불안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무엇을 묘사하는 것이냐 하면, 마치 여러분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몰래 덫을 놓는 상황인데 그 덫에 걸린 것과 같은 자신의 처지라는 겁니다.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잡혀서 죽게 되는 것이죠. 9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고통 때문에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그 가운데 있었냐 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도 영혼도 몸도 아프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때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니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파기와 같으니. 여러분, 사람이 마치 죽게 되어지면 아무리 가까이에 사람들 가운데서 명성이 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신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는 소년 때부터 국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는 참 대단한 애국자요, 그뿐 아니라 믿음의 아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주위에는 어쩌면 다윗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내가 잊혀져 버렸다. 아무도 나를 기억지 않는다는 것, 마치 죽은 사람인 것처럼. 심지어는 파기와 같으니이다. 파기는 깨어진 그릇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중한 그릇도 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깨어지면 아깝지만 버려야죠. 버려졌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버려지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는 그것이 그의 심정을 꽉 눌러서는 나중에는 나는 이제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뿐 아니라 이제 나는 아무도 없어. 나는 철저하게 혼자야 외톨이야. 그런 기막힌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치면 누구든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살다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된 저희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왜 나에게만 더 이런 큰 힘든 어려움이? 확실하게 이번은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텍사스입니까? 뭐 차가 엄청나게 서 있더라고요. 안에 보고 무슨 차인 것 같아 물어봤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서거죠. 몇만 대가 서 있는데요. 푸드뱅크에서 음식 나눠준다고 그거 받는다고 서 있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리고 그렇게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써 있던 다윗 삶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성도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면 누구라도 불안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그러면 주어진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인생으로 그렇게 설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의 현실은 정말 꽉 막힌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그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힘싸우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구약에 여러분 또 다른 똑같은 표현이 있죠. 다윗의 세 친구들이 극한 풀문불 속에 던져질 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하나님이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속히 끝날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이죠. 주위의 그 많은 대적들이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 하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환호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 순간도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질병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정반대의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주어지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사탄 마귀의 짓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른 메시지고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섭리하셔서 마침내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성도의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성도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 여러분, 내 시대는, 다윗이 말하는 내 시대는 불안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다윗의 참 막막한 앞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막한 앞날인데 다윗은 자신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까?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어떤 형편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든지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내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니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당신의 뜻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 올라간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내려간다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부하다고 목에 힘주고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낼 필요도 없고 가난하다고 절망 가운데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 솔로몬이지. 모든 인생들이 그토록 갖기를 원하는 지혜와 재물과 권세와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다 소유했던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시편 127편 1,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리라. 솔로몬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누리며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까? 누가 주셨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다 가질 것 같고 이제 앞날은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아도 결코 우리의 인생은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 어쩌면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서 가장 잘 나갔던 솔로몬이라서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의 한계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솔로몬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완전히 될 것 같아도 그것도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함께 하심에 관한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때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될 일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지 않게 허무하게 무의미한 그런 인생으로 서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직 현실은 답답하고 사면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또 나아질 길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으로 이제 곧 있을 그런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저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주의 얼굴은 여러분 뭘 말하냐 그러면 구약에 표현되어 있는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으로 은혜로 갚아달라고 베풀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나 어떻게 해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말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확신에 차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확신에 차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다윗이 항상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그러면 분명히 현실은 어둡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한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한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말합니까? 주를 두려워한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급조해서 질끔질끔 겨우겨우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푸실 은혜들을 미리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아두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쌓아두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인류의 이 에너지 변천사를 보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나무였습니다. 전부 나무를 팼죠. 제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 댁에 가보면 뭐 길어야 뭐 얼마나 될까요? 40년? 뭐 50년 채 안 되죠. 그 정도 되는 그때인데 전부 나무를 다 뗐습니다. 전부 나무를 떼가지고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더 맛있게 먹겠다고 뭐 숯불에 굽고 나무에 굽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옛날 방법은 참 맛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전부 나무를 썼어요. 지금 여러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에너지를 계속해서 나무를 썼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는 그죠?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뿐 아니라 나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 알잖아요. 세계의 큰 지구의 변화나 재앙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백 년 전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 속에다가 나무가 오랫동안 퇴적되어 만든 석탄을 딱 두시고 그걸 발견하고 개발해낸 기술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뿐 아니라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기술 문화를 개발하도록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또 뭐 지구의 대기 오염이나 또 양도 줄어들게 되어질 때 석유라는 것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야 석유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가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인생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은 여러분 믿는 택한 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만 은총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받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석유 다 되면 또 다른 에너지원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시겠죠. 어쩌면 더 작은 양으로 더 엄청난 열량을 내든지 에너지를 내든지 그게 아니면 정말 흔하게 됩니다.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래 안 하겠습니까? 일반 은총입니다. 택한 믿는 자들뿐 아니라 불신자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성도된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도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것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싸우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어. 나는 이제 끝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시를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공유해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31편에서 고백하는 대로 그 이전에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24절에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실한 자는 누굴까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순간 가운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던지고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고 오히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다윗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마침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승리자로 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맡기고도 연약하니까 우리 마음에 걱정이나 염려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눈물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고통이 바뀌어 찬송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인생,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맡깁니다.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한마음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 안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현실의 삶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삶이고 또 무엇보다 더 힘든 것은 우리의 앞날이 막연해서 더욱더 우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마침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심을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또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이 기회를 통하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람들임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한마음으로 어려움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족들, 식구들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각 구역장들이나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편으로 요람 가슴에 드렸는데요. 보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들 때일수록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연락도 취하시고 마음을 나누는 우리 한마음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계시는 시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시고요. 또 기도 제목 보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많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 357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기 원하는 모든 한마음 지체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